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정받는 일꾼.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구역에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 강사 그분은 최고입니다. 아니면 우리 구역의 누구 성도님 최고입니다. 우리 소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누구는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자녀는 최고야 라고 하는 인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까? 여기서 인정된 자,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인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저 사람 믿을만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검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통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이면 돼. 예를 들면 저분이라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 저분이라면 우리 교회 집사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지. 그 말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옳게 검증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 그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그리고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충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것하고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고 내 임의대로 바꿔가지고 변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옳게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나쁜 일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꾼입니까?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 사람이 나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일꾼들은 나쁜 일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꾼, 하나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좋은 것은 빨리 전파가 안 됩니다. 좋은 소문은 잘 이렇게 퍼지지 않고요,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죠. 나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그 공동체를 물들게 만들고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옳은지 아니면 저 말이 잘못된 말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가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말씀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올바르고 좀 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까? 많은 책도 참석해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기준 자체가 자꾸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준되는 말씀을 제대로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있던 당시에 악성 종양 같은 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18절에 보면 이미 그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예수님 부활 지나갔고 우리의 부활도 지나갔으니까 너희들 지금 믿는 거 다 형편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저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 말이 그냥 임의로 한 말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종교 방송을 틀어보면 저게 교회에서 하는 말인지 선불교에서 하는 말인지 저게 원불교에서 하는 말인지 저게 이슬람에서 하는 말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빠지는 게 뭐냐면 야 좋은 말은 다 붙잡아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뿌리가 있고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말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비슷한 말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썩어진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우리의 삶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지나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헛되게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이 문제는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권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명확합니다. 우리 구역장, 우리 강사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말은 명확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확실해요. 믿음이 있어야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은 그래도 저게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말씀은 분명해. 성경 말씀 분명해. 확실한 말씀이야.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말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릇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어떤 재질, 재료는 다양합니다만 주인이 과연 쓰기에 가장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컵이 금으로 만들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오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누가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마시겠습니까?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재질은 별로 좋지 않아도요 깨끗한 것은 자주 사용합니다. 저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성경책이 몇 권 있는데 이 성경책은 거의 막 낡아서 막 뜯어지기 직전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것이 너무 좋아요. 왜요? 제 손에 늘 읽어서 다른 성경을 찾으면 잘 말씀을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착 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바로 딱 펴지는 거야. 내가 쓰기에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쓰기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주인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리적이나 삶에 있어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내 머릿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듣고 보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하는 나이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죠. 범죄자의 나이가 어려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30살 어른들이 하던 죄를 이제는 20살에 하고요. 20살에 하던 죄를 이제는 15살에 하고, 이제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보고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해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교를 할 때 아이들한테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줘야 되고 이렇게 태교를 얘기하지만, 태교뿐 아니라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좀 비겁하네요. 비겁한 게 아니고요, 이길 수 없는 것은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셉이 그 여주인이 옷을 잡았을 때 옷을 벗겨놓고 벌거벗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안 보는 게 최고고요, 안 만드는 게 최고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어떤 이렇게 엉뚱한 데로 빠진다는 것이 딱 드러나면요, 피해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있죠. 내가 점점 뭔가 남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으쓱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자리 피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 고집 충돌해서 빵 터지기 직전이라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오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열을 올리고 한판 붙어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좀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거 아무짝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일어날 때 이건 아니구나, 빨리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같이 있어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자리에서 나와야죠. 거기에 괜히 있으면서 내가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겠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아야 됩니다. 주인의 쓰시기 합당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과연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살펴보곤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
직분자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의 직분에는 우리 헌법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창설 직원이라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말합니다.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2사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만들 때 주님이 만드셨던 사도들 외에는 현재는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 창설 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도들은 처음 복음 시대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하나님 주셨던 성경에 나타났던 그 직분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 장로,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항존 직원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되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항존직의 원래 의미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항존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약간 좀 유교적인 생각에 플러스 돼가지고 한 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한 번 장로면 죽을 때까지 장로고. 근데 원래 이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을 감당해야지 그 직분의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 갔던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목사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목사라 부르지 않고 그냥 미스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직을 안 하니까요. 그러나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목사를 하게 되면 뭐 패스터라든지 미니스터라든지 목사라고 불러줍니다. 왜요? 목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역과 관련된 것이지 그게 호칭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럼 남자들만 다 이렇게 하고 여자는 뭐 없나? 이렇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우리 총회에서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직원이 있죠. 강도사라든지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가리켜서 목사 후보생이라 말합니다. 목사가 될 후보생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준직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직원은 직원인데 준직원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직원이라기보다는 도와주고 옆에서 함께하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원이라는 것은 전도사와 서리집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임시라는 것은 기간이 임시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헌법에는 목사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노예 안수로 장립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유하는 자. 이게 목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어떻게 부르느냐, 성경에 나타났던 그 목사에 대한 호칭을 적어보니까 이래 많습니다. 감독, 목자, 목사, 장로, 그리스도의 종, 사역자, 교회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목회자, 교사, 전도사, 청지기. 여러분 이렇게 많다는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목사가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목사가 저걸 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볼 때 좀 쉽습니다. 왜요? 저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할 것 같고 저걸 다 한다고 하면 아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한두 개를 잘하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가야 될 게 필요한 것이죠. 목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물론 성경에서는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 정해놓은 목사의 자격입니다.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음 7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되고 총회 직영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총회가 정했던 수련기간을 필한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고시 합격해야 되고, 이까지는 이제 행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는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와 인격적인 걸 말하죠. 신앙이 진실해야 되고, 교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복음적이어야 되고, 자기 집안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예,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이거 늘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야, 목사 되는 게 힘든데 참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목사로 삼아 주셨구나. 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목사의 일을 이렇게 그 헌법책에서 나옵니다.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찬송을 지도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교인을 교육하고 신방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목사가 이 역할을 못하면 좋은 신앙인은 될 수 있지만 좋은 목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죠. 자기가 늘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울부짖고 나가야 되죠. 내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돌아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가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호칭이 있습니다. 목사의 호칭도 많습니다. 위임 목사, 전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종군 목사, 선교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이게 목사를 그 일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칭호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목사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가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강도사님들이 곧 있으면 또 목사가 될 텐데 목사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참 귀하구나.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을 내고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구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목사는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장로는 율법 시대부터 장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부터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들은 나이가 많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장로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유지를 가리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이렇게 장로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실은 앞에 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칠이 장로를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분들은 원래 설교를 하거나 교훈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전무하는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치리회에서, 여기서 각 치리회라는 것은 당회와 재직회를 말합니다. 거기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재반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은 주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일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이 장로님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됩니까? 우리 헌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 교인으로서 무흠 7년을 무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권징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치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7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본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맨 마지막에 이 조항이 달린 것은 이제 이 그 장로님들이 또 교회를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교회 장로로 이렇게 재직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심우투표를 해야 되는데 공동회의를 통해서 3년이 넘어야 심우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권사와 안수집사는 2년인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본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음 교회 오게 되면 교회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하고 지금 교회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임무를 맡아서 아마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임무를 보여드릴 텐데 그 직무가 쉬운 직무가 아닙니다. 그걸 맡다 보니까 충돌이 되기도 하고 잘못되면 본인도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제 교단에서 가능하면 3년이 넘어야 이 사람이 적어도 우리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받아주자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 권징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지, 혹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지도하기 위해서 이 목사와 협력하는 것이 장로의 임무입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것, 그리고 교인을 권면하는 것, 교인들이 설교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들, 목회의 제반적인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것이 바로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행정적인 일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정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일들이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에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예를 들면 집사님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성도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래 할 때 장로님이 지금 장로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로가 원래 하는 일이 우리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늘 살펴보는 게 그게 장로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하고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안 하고 나는 장로님하고 말 안 하고 그냥 장로님은 인사만 하고 지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자기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뭘 알 건데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혼자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장로님 어쩌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장로를 돕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늘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고 그냥 무서운 분이니까 우리가 한 관계도 안 하고 우리는 얼굴도 보기도 힘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뭘 하게 됩니까? 자꾸 행정적인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칭호가 뭡니까? 장로도 보면 우리 헌법책에 여러 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말하는 장로를 시무장로를 장로라 말하고요. 휴무장로. 장로님들도 일하다 보면 쉽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1년에 1년 정도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무임장로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다른 교회라는 것은 타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을 말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에 있는 분이 이사를 온다든지 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러면 그분은 무임이 됩니다. 왜요? 장로는 장로인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공적인 회의에서. 그래서 무임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임 장로님들 중에서 보니까 저분은 정말 일도 잘하고 참 괜찮다.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협동 장로가 됩니다. 협동 장로가 되는 것까지는 당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무 장로가 되려고 하면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연세가 많아서 이제 원래 70세에 은퇴가 됩니다. 은퇴를 하시는 분 은퇴 장로가 되고 원로 장로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수고하신 분을 가리켜서 원로 장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장로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다가 저 이 집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사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사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는 이제 이 직분 자체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어떻게 전환됩니까? 성도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라는 것 자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그게 어떤 세상처럼 계급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는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 교인으로 무음하게 5년입니다. 아까 장로하고 목사는 7년이었죠. 근데 집사는 5년입니다.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되는 자, 본교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보면 뭘 말합니까? 돈 많은 자, 똑똑한 자 이렇게 하는 게 없죠. 왜 그런 게 없냐면 교회는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이 분명하고 그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집사는 뭐 합니까?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와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그럼 집사 일을 하는 것은 당회의 지도 아래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직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위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독보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다 모든 직무를 위임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봉사와 서무와 회계, 구제하는 것들을 사실은 집사들이 감당을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겨 구석구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실행위원이 되어서 어떤 분은 차량으로, 어떤 분은 관리부로, 식당 봉사, 곳곳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 가도록 마치 신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사님들도 호칭이 시무집사, 그리고 휴무집사, 부임집사, 은퇴집사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권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권사는 집사와 거의 모든 것이 대동한데요. 나이도 45세 이상에서 65세 이하, 그리고 무음 5년을 말하고 행위가 복음적이고 적합하고 생활이 모범되는 자,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을 가진 자, 본교에 등록한 2년 이상을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권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권사가 하는 일은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교인을 신방하고 특별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이게 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에 신방의 조가 편성이 될 때 이렇게 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장로와 권사가 조가 되고요.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방을 하고 난 결과를 당회에서 의논하고, 그리고 안수집사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목회자한테 맡깁니다. 목사가 다 신방하고 다 도와주고 다 해라 말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 우리 교회 사실은 장로님들 많이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장로님들에게 제가 하는 제 역할들을 위임을 맡겨드립니다. 전에는 목사님 한 분이 다 했지만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원래 이게 헌법에서 말하는 대로 장로님들이 이걸 해주시고 권사님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서 역할을 지금 자꾸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권사님들에게 이 직무를 많이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와 제 집사람이 가능하면 둘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구역장 이렇게 특별한 몇 사람을 데리고 제가 구역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일들을 원래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몸이 아프고 연약한데 혼자 돌아보는 게 너무 불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겨우 2주일에 3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좀 같이 조를 편성해서 같이 돌아보는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와 휴무권사, 무임권사, 은퇴권사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리집사를 우리가 임명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처음에 양해를 많이 구했었는데, 교회에서 서리집사를 이렇게 임명할 때 모든 직분은 70세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총회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많은 시골 교회 가보면 70세 이하가 적어요. 70세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올해 70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다 건강하신데 차라리 75세나 80세로 좀 올려주셔서 집사 일을 감당해서 교회가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서리집사는 마찬가지로 집사의 직무를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임기가 1년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었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안수집사는 한 번의 안수를 통하여서 특별하게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혹은 또 70세가 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계속 그냥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리집사는 해마다 이 임명을 받습니다. 왜 임명을 받냐면 원래 그 시기가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사라졌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권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권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 권찰은 뭐냐면 집사 중에서 되기도 하고요. 혹은 집사가 아닌데 신방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신방하는 일에만 적극적으로 전념하면서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권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을 좀 활성화해서 각자 맡겨준 직무를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시 더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궁중부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소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외되고 나는 아니니까 그만둘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답고 분명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교회가 임명한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임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